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중풍병자와 친구들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알아보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일부러 배를 타고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사건을 보았죠. 바로 구속사적 시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일도 그런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서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이번 일화에서는 세 가지 시점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풍병자의 시점, 또 네 명의 그 친구의 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기관의 시점입니다. 이런 각 시점은 어쩌면 오늘 우리 신앙 상태나 현재 상황 속 내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비춰보며 이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서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셔서 자신의 사역지 갈릴리로 돌아오신 시점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장면만 마태복음으로 보면은 짧게 지나가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교차해서 보면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고 합니다. 아마 산상수훈을 전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알려졌던 시점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했다고 하죠. 누가복음은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병 고침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 걸린 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4명이 침상을 메고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 영상의 첫 번째 포커스를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4명은 친구일까요? 가족일까요? 아니면 지인일까요? 답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들이 누구라고 해도 같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4명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침상을 메고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싶거든요. 중풍병자와 이 4사람이 같은 동네 사람인지 아니면 멀리서 왔는지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가깝다면 같은 동네일 수도 있고 멀리서 왔다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상당한 수고를 감수하면서 찾아왔다는 뜻이 됩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4명이 함께 짐을 들고 움직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100m만 걸어도 호흡이 맞지 않으면 어렵죠. 근데 거기에 이 사람까지 누워 있으니 더 조심을 해야 됐을 거고 꽤 많은 수고와 배려가 들어갔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 4사람은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아마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점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자신을 돌아볼 터닝 포인트가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마음 한편에 안타까움이 생기죠. 그래서 기도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은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육체적인 헌신일 수도 있고요. 육신의 헌신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자녀가 아직 믿음이 없지만 계속 그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고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마음을 쏟아서 그를 자꾸 위하는 것. 이 모든 과정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데려가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데려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침상을 메고 온 4명의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중풍병자의 시점에서도 한번 바라볼까요? 우선 자신이 중풍병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쳐준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때 중풍병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거짓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마 예수님에게 찾아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럼 믿음이 있었으니까 누군가 도와줄 수도 있었고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현실은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혼자 움직일 수 없고 스스로 갈 수 없는 상태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고 나아가고는 싶은데 혼자서는 어려운 상태예요.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4명의 사람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해요. 중풍병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미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큰 수고를 해야 되니까요. 보통은 나의 일을 남에게 맡기는 게 쉽지 않아요. 미안하니까요.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걸 다른 면으로 영적으로 좀 보면은 내가 영적으로 약해졌다면 혼자서 버티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지체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권면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는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귀의 역할, 발의 역할,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각기 다 다르지만 결국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고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혼자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주님 앞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진행을 하셨냐면 병을 먼저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너 일어나서 걸어가라 한 게 아니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왜 안심하라고 하셨을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붕을 막 뚫고 막 내려왔어요. 다른 사람 집을 막 뚫은 거예요. 뭐 예수님 집인지 누구 집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집을 뚫었어요. 근데 그때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야 니네 뭐 하는 거야? 막 하고 손가락질 하기도 했을 거고 미쳤다고 소리치기도 했을 거고 내려오라고 했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붕을 뚫어서 막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다른 거죠. 근데 이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에 막 눌림이 되고 눈치가 보여지고 큰일 났다 싶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것보다도 이들의 믿음을 먼저 보셨고요, 안심하라라고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상하죠? 먼저 죄를 다루셨어요. 왜 병 걸려서 온 사람한테 병보다 죄를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은요, 병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에게 찾아온 게 병을 해결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요, 그 병보다도 더 깊은 문제,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먼저 보셨다는 거죠. 병의 문제보다, 죄의 문제보다 바로 영혼의 문제를 먼저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그 영혼의 문제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우리도 종종 내 상황, 내 문제, 내 형편 해결이 먼저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먼저고 하나님을 찾는 게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중풍병자를 통해서 먼저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 후에 병이 낫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뭐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시점으로 서기관의 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저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눈을 가늘게 뜨고 막 째려보면서 진짜야 아니야 막 가르려는 듯이 지켜보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문제는요, 율법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잣대로 계속 재고 있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시자마자 이들이 뭘 했냐면 속으로 판단합니다. 아, 이 사람 진짜 참남하다. 판단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사람이 구원받고 병이 고침받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놀람과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이상하게 먼저 마음에서 판단이 나온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시대의 서기관들과 비슷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회복시키실 때 속으로 재고 따지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친한 친구가 어제까지 세상에 빠져 있다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은혜 받아서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속으로 뭐야? 어제까지 술 마시고 놀았으면서 갑자기 왜 저래? 저거 진짜야? 진심이야?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맞습니다. 이거는요, 악한 생각이에요. 바로 전까지도 부족한 모습이 보였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잘할게요. 저도 많은 날들 가운데 하나님과 이런 식으로 딜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때로는 제가 그렇게 말한 것들을 들어주셔도 그 약속을 제가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먼저 딜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생각을 말씀드릴 수는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멀리 서서 하나님, 저 이거 해주면 제가 글로 갈게요. 저 이거 해주시면 제가 더 잘해볼게요.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고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처럼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수도 있어야 되고, 내 병든 손 주님께 내밀어라 라는 찬송도 있잖아요. 또 내가 친구가 되어서 누군가 아파서 지쳐서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그를 향해 손을 내밀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같이 데려갈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이 서기관을 보면서 혹 내가 저 서기관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항상 자신을 다독이며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